오늘은 목사님 꼭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제는 한 집사님과 그 따님이 같이 와서 안실교회에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목사님과 함께 좀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서 오셨어요. 한 3-4시간을 카페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 칠판을 몇 번씩 지우면서 쓰면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홀가분하게 안실교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고, 오늘은 저 파주에서 한 장로님과 장로교회 한 장로님과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점심도 사주시고 또 감사금도 주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데 정말 복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개신교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귀한 사역에 감사한다고 파주에서 오셔서 사실 저는 부족하고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감사해서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용기가 되어졌고, 또 복음의 힘이 제가 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원래 능력입니다.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만 전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저녁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회개를 꼭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질문하는가 하면, 사실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또 회개가 또 잘 안 됩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남들은 펑펑 울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거듭나기도 하고 이게 보여지는데, 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또 내가 회개를 한 것이라면 내가 이 정도의 회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꼭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성경은 회개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제가 보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분명히 이 회개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는 것도 회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회개 없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는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꼭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당연히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성도들이 목사님 꼭 회개를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회개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회개에 대한 성경적 정확한 지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회개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내가 했는지도 모르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는 회개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악하게 살던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또 남을 또 때리고 또 부인에 또 구박하고 이런 사람이 마음에 깊은 변화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참 나쁜 사람이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부인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남을 또 선하게 대하게 되고 욕심도 좀 줄이게 되고 이런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언제 있는가 하면 거의 죽기 직전에. 네, 죽기 직전에. 그래서 남자가 철이 들 때, 부인에게 꽃다발을 주고 상전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면 거의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바로 죽기 직전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철이 드는데 그러한 일반적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인 회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회개는 1차적 회개가 있고 2차적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거듭남과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아마 모를 것입니다. 성도들이 까먹고 잘 몰라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는 건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와 지금 우리가 물로 거듭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물로 세례를 받는 걸 말하는 것이지 신약 성경에서는 그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은 그 물의 세례를 요한에게 당시의 사람들은 받은 거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물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은 바른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걸 모르느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요단강가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받는 걸 모르느냐. 그게 물의 세례다.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는 다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물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의 세례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물의 세례로는 부족합니까?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갖고 부족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왜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 하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러니까 방황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타락하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여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을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틀림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 내가 어떻게 죄와 함께 살 수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죄를 좋아할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물의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그리스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연약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베드로도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장 이후를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성경을 꿰뚫어 봅니까? 얼마나 구약 성경을 꿰뚫고 나열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합니다. 깨달음,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확고함,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물과 성령을 이해해야 회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최소한 3년 반 이상이 걸렸어요. 최소한. 자,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3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네,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4절부터 네, 그다음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여기 보면 에베소에 있는 어떤 믿는 성도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 물로 거듭난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뭐예요? 거듭남, 성령의 세례거든요. 그러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부터 성령의 세례까지 물의 거듭남에서 성령의 거듭남까지 몇 년 걸렸어요? 3년 반 걸렸다니까요.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걸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은 후에야 성령이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자, 물의 거듭남과 성령의 거듭남에 차이가 있었는데, 물의 거듭남을 받고 난 뒤에, 자, 그들이 어떻게 물의 거듭남, 물의 세례를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아하, 세례 요한이 그냥 물속에 그냥 담근 게 아니구나.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지금 뭘 믿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베푸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걸 세례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이렇게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메시아, 그 우리의 실체로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니라. 사람들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물의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3년 반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복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순간 물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진실함으로 받으면. 아멘.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성령께서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바로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동시에 임할 수 있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 결국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베드로가 설교한 걸 그대로 믿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막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뭐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렇지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럼 뭐예요? 바로 성령을 받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 진실함이 있을 때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같이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물의 거듭남과 성령의 거듭남이 동시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난 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난 믿음이 없어. 그리고 난 구원의 확신도 없어. 난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지. 난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물의 세례도 안 받은 거예요. 물의 거듭남도 아직 안 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이미 물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물의 거듭남과 성령의 거듭남은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왜 이렇게 나는 멀리 기간이 길까? 그건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지만 이후에는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후엔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물의 세례를 받으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고요. 물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세례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이미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분명한 의미인데,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도 똑같아요. 회개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물로 거듭남에 따를 때 언제나 회개를 말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회개하라 그러죠. 그 다음 5절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사람한테 그 하나님을 믿는 종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복하는 자체가 회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의 종에게 그 자복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자복하는 것을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지금 요한의 세례를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라는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자복할 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거구나. 요것이 뭐예요? 회개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물의 거듭남이라니까요. 물의 거듭남의 1차적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 회개라는 게 있다는 거죠. 1차적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1차적 회개입니다. 아멘. 똑같은 거예요. 뭐와 똑같아요? 물의 거듭남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물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의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자, 예전에 왜 성경에 물과 성령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때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거듭남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물의 거듭남이 있는데 그것이 1차적 회개라니까요. 1차적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1차적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1차적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럼 1차적 회개를 우리가 지금 했나요? 안 했나요? 네? 했어요? 안 했어요? 1차적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1차적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1차적 회개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사단을 따르다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단을 따르다가 내가 돌이켜서 내가 사단의 자녀입니다. 내가 사단의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1차적 회개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꼭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물과 거듭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의 거듭남과 성령의 거듭남이 동시에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거죠. 물의 거듭남으로도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다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왜 받는가 하면 요한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는 사라질 것이지만 이제 그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요한이 너희들은 이제 나를 떠나서 저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받은 거예요. 아멘.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분을 뭐예요? 비록 십자가를 못 받다 할지라도 바라보고 죽은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어도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면서 내 죄를 대신 이 양에게 이렇게 전가하고 양에게 넘기면서 그 양이 피를 흘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속죄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양처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시고 돌아가시는구나. 이거를 믿으면서 양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제사제도, 안식일, 유월절을 잘 지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비록 원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못 봤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죽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백성은요. 오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과거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1차적 회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1차적 회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엉엉 울고 회개해서 선한 삶으로 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그 회개가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왜 구원을 받는가?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그 어린 5살짜리 된 자녀를 누군가가 유괴해가지고 죽여서 생매장을 해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범인이 밝혀졌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을 원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그분이 감옥에 안 갑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 거와 또 그분이 마음이 회개를 하는 거와 그가 받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도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믿고 회개를 가는 것이 왜 우리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신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속죄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해서 내가 회개를 해서 눈물을 펑펑 흘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차적 회개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므로 1차적 회개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적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2차적 회개라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향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영적 성숙을 자라가질 못해. 이 영적 성숙은 어떻게 해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숙하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책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은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가까이 지내는 사귐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징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도 없다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방황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죠. 아, 여기 회개 나오네. 자, 첫 번째 회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내가 죄인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 회개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또 회개가 나오네. 이걸 2차적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또다시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제발 좀 어리석은 초보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죽은 행실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반복해서 배우지 말고 그걸 알았더라면 이제는 뭐예요? 완전한 대로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숙하기 위하여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차적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2차적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1차적 회개만으로도 구원을 받을까요? 아유, 네. 이제 제대로 아시는군요. 1차적 회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2차적 회개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찌 마귀를 닮아가는 걸 아직도 버리질 못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자녀가 화목되게 됐으니 화평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으니 구원을 누리는 기쁨 속에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으로 가야 되는데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귐이 없어지고 사귐의 방해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사라지게 되고 신앙이 타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이 요한일서를 주는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죄를 쉽게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죄는 뭐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사귐이 있어.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 속에 살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라고 말하지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자기들은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말씀합니다. 만일 8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무슨 죄일까요? 지금 짓는 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짓는 모든 죄를 자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의 방해가 되는 이 죄를 자백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이요. 이 사해 준다는 이 죄가 어떤 거죠? 내 일평생 죄인가요? 아니죠. 지금 뭐예요? 방해가 되고 있는 죄. 그걸 사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일평생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다면서요. 내 일평생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해 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사해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사해 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은 하나님과 너와의 사귐에서 방해가 되는 죄를 없애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방해가 되는 죄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지금 짓는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죄를 자백하라는 건 사귐의 방해를 받는 죄, 그 죄를 너희가 할아버지 앞에 자백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죠. 아멘. 제가 말씀에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 누님의 그 딸이 하나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엄마에게 딸은 어떤 존재일까요? 둘도 없는 사이 아닙니까? 딸을 탁 낳았을 때 이 엄마는 나와 같은 친구, 나와 같은 나를 닮은 내 딸, 여자 얼마나 이 동질감을 느낄까요? 그래서 자라면서 이 엄마는 딸과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정말 연세가 드시면 딸을 의지하게 되고 언니같이 느껴지는 것이 딸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만났는데
이 가출하고 친구를 잘못 사귄 아이들은요,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에 가서 1년을 살았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내가 예전에 너무너무 잘못한 거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엄마 나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엄마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교회를 스스로 나갔어요. 스스로 나가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편지로 엄마 내가 정말 엄마 속을 썩여서 엄마 미안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가 용서해 주는 걸까요? 엄마가 딸을 낳을 때 왜 납니까? 딸을 낳을 때에 이미 엄마는 이 딸의 모든 것을 덮어주기로 결정하면서 낳는 거예요. 자녀라는 건 조건부가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주겠다는 이 조건부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자녀를 낳았을 때는 이 자녀가 평생 속을 썩이죠.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럴 때마다 이 엄마는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만, 죄를 자복해야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자녀를 낳습니까? 아니죠. 이미 뭐예요? 자녀가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이 딸의 모든 것을 이미 덮어주기로 결정하고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엄마는 이 모든 딸을 이미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기로 결정하면서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 거지 자백해서 용서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땐 이미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결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실 것을 결정하고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사단의 자녀에게서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왔습니까? 나를 이미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미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일평생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속죄되었고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는 것은 그걸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1차적 회개가 있고 2차적 회개가 있는데, 1차적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회개고, 2차적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죄를 거할 때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영적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2차적 회개입니다. 구원은 1차적 회개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2차적 회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2차적 회개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짓는 죄, 지금 짓는 죄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